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아직 안 찾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거듭함으로 나아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 손에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명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약 너희 살기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받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율법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입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칼빈이 있고 하나는 알미니안주의가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고, 또 알미니아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주의죠. 그래가지고 이 두 주장이 아직까지도 계속 내가 옳다 그러면서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알미니안주의가 우리 칼빈을 이야기할 때 야, 고백만 하면 천국 가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칼빈 쪽에서, 장로교 쪽에서 또 저 중보공 쪽이나 이쪽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나, 그럼 니는 지키나,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볼 때는 이 두 가지 구원론이 항상 이렇게 대립하는 관계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은혜가 필요가 없고, 또 은혜가 있으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조금 성숙하지 못한 초보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칼빈주의가 이야기할 때 사랑이면 끝나, 사랑한다라고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네 사랑한데 그러면 다 끝나던가요? 그렇지 않죠. 사랑은 하지만 그래도 서로 간에 예의는 지켜야 됩니다. 서로 간에 법도도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체면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도 사랑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그것은 율법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어긋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율법에는 피도 눈물도 없고 그냥 죄 지으면 무조건 사망이야. 무조건 죽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와 율법과 은혜는 물과 기름처럼 그렇게 섞일 수 없는 대립적인 관계로 알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차려져 있으면 먹기가 아깝죠. 한 상 가득히 이렇게 예쁘게 차려져 있으면 선뜻 이렇게 집어 먹기가 아깝습니다. 너무 좋은 게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고 누리기보다는 이렇게 간직하고 아껴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요, 서로를 더 위하고 존중하고 서로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편하게 대한다, 그거는 가당치 않은 말입니다. 사랑할수록 서로 존중하고 부부의 도리 혹은 법 이런 것들을 잘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하면은 자꾸만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이것 아니면 저것 이렇게 양자택일적으로 대립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갈등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은혜는 함께 있어야 하고 상호 보완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는 결코 상반되는 위치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이 은혜를 섬기고 있습니다. 은혜가 본질이기 때문에 은혜를 돕고 은혜를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목적으로 율법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율법의 존재와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9절 앞소절에 보니까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범법함이란 죄를 범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율법이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죠. 그거는 저 사람은 법이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법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법이 왜 있어야 됩니까? 또 저 교도소가 왜 있습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법이 과거보다 더 이렇게 세분화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머리를 써가지고 그 법들을 자꾸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피해가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더 촘촘하게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보고 그렇게 촘촘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에게 양심의 법을 주셨죠. 양심의 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승적인 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록된 법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법조문화된 법이죠. 즉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십계명이 생겼느냐? 범법함으로 인해서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범법함은 헬라어로 파라바세온이라고 하는데요. 죄를 가리키는 하만티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줄을 넘어간다, 한계를 넘는 것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 줄을 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율법이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저 외국에 가면 그 소나 양들을 키우는 목장이 굉장히 넓은 목장이 많다고 합니다. 뭐 몇만 평, 몇십만 평 되는 그런 목장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데는 양들을 이렇게 소나 양을 방목해서 키우는데 그런데 목동이 한 사람도 없대요. 그렇게 넓은 목장에 양들을 소를 몇백 마리씩 이렇게 키우는데 목동이 한 명도 없답니다. 왜냐하면 목장 가에 이렇게 전기선을 이렇게 쳐가지고 그러니까 양이나 소가 자기 마음껏 풀을 뜯어먹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한계점이 오면 그 선에 탁 대이면 깜짝 놀래가지고 왜 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놀래가지고 다시 자기 위치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넓은 목장에도 목동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목동이 없어도 양들이 선을 벗어나지 않고 다시 제갈 길을 잘 찾아간다는 것이죠. 율법도 이 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쪽으로 가면 징역 3년이야. 그러니까 가면 안 돼. 저쪽으로 가면은 징역 5년이야. 그래서 가면 안 돼. 저쪽은 또 벌금이야. 벌금이 있어. 그러니까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가둡니다. 줄 안에서 살도록 벗어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합니다. 이 한계를 넘어가려고 하는 그 습성이 바로 율법이 존재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도덕적인 그 행위의 규범, 그 줄과 한계로 율법을 정해놓았다라는 말입니다. 넘어가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높은 의미로는 이 한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지만 요 한계만은 넘어가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율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증거 하지 말라, 이것들이 율법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보기 흉한 얼굴이라면 거울을 안 보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거울을 봐가지고 그 흉한 얼굴이 고쳐진다면 계속 보겠지만, 그런데 거울을 봄으로 인해서 그 얼굴이 고쳐질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울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가지고 내 죄를 환하게 드러나게 합니다. 내 나약함, 허물, 거짓됨, 위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합니다. 그런데 고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고칠 능력은 없습니다. 마음은 원의롭게 소용이 없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막 이렇게 도전을 해보다가 안 되면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하고 해도 안 되면 시간이 흐르면 그럴수록 사람은 더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봐도 안 되거든요. 해도 안 되거든요.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안 되는 것, 기왕에 버린 몸, 그러면서 자꾸만 자포자기해서 점점 더 타락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율법은 죽이는 법이다. 사람을 죽이고 양심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는 법이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있는 대로 다 들춰내는데 지적은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죽이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보죠. 사회의 어떤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고발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란하게 떠들기만 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죄를 알게는 하지만 율법으로 죄를 씻지는 못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완전 무익한 건 아니죠. 율법의 공로가 있기는 있습니다. 율법도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철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나로서는 불만을 하거나 깨달으면서 겸손해지고 온유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남을 비판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율법의 궁극적인 역할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전승과 관계 있는 말씀인데요. 19절에 보니까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라고 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시내산 위에 불러 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직접 만나가지고 주신 것이 아니고 천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천사가 모세에게 말씀을 주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직접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면 모세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천사가 모세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에게 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간접적으로 전했다는 것이죠. 전선적인 이해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의미가 내포되어지고 있는데요. 천사로 말미암아 율법이 간접적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그 과정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신학적인 이치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볼 때에 원 저자가 쓴 책이 있죠. 그리고 그 책을 다시 다른 사람이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원 저자가 설명한 책을 first source라고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다시 이렇게 설명한 것을 second source라고 하죠. 예, 말하자면 율법은 처음부터 second source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직접적인 하나님이 직접 전한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전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간접적인 소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진리의 농도나 질적인 가치가 그만큼 적다는 뜻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전해지는 과정도 간접적이고 그 내용도 간접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천사를 통하고 모세를 통하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율법으로 형성된 것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감동으로 직접 전해진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원천적이며 근본적이며 가장 귀한 진리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사랑이요 은혜의 약속일진데 율법은 간접적으로 전해져 왔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의 약속은 직접적인 것이고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간접적인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 말씀은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눈을 상하게 한 그 사람의 눈도 상하게 해라. 똑같이 상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또 이를 부르뜨린 사람이 있으면 그 이를 부르뜨린 사람의 이도 부르뜨려라. 똑같이 부르뜨려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과 어떻게 보면 그것과 그걸 이루는 완전히 다른 말씀처럼 우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같은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저 사람의 일을 부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저 사람의 일을 부르뜨린 그 죄의 대가로 내 일가 부러진다는 것이죠. 남의 일을 부르뜨리는 것이 그것이 곧 내 일을 부르뜨리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이 남이 아니라 곧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의 이빨이 남의 이빨이 아니고 곧 내 이빨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눈이 내 눈이고 저 사람의 물건이 내 물건이고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다. 그러므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라는 이 두 말씀은 같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와 율법의 관계입니다. 율법의 근본도 사실은 은혜입니다. 인간들이 근법함으로 그들의 형편과 그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율법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율법의 유효기간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이 지배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가도록 간접적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법을
지키기가 쉽고 그 법을 완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같은 법이라도 소망이 없고 형벌과 저주가 무서워서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죄에 빠지고 더 많이 어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은혜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여기에서 성경이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율법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두려워합니다. 감기에 걸리면 내가 주의를 금해서 그 벌로 내가 감기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업이 잘 안 되든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11조를 안 들여가지고 이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감옥에 갇혀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길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랑으로 인해서 은혜를 알고 약속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법은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율법도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은혜와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을 대할 때에도 무서운 마음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돈 뽑지 않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좋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또 율법의 완성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